먼저 그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5절을 한번 저희가 읽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시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할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그리고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이제 한국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지금 여러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생소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세대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사고에 대한 극복이 없다고 하면 한국 교회는 갈수록 더 고립되고 또 한국 사회로부터 소외될 것이며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점차로 더 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이런 주제로 제가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교회 안에서는 처음 제가 이제 이 남문교회에서 처음 이 주제를 가지고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이 주제 민족주의를 넘어서 역사를 보는 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가지고요. 예. 지금 이제 역사는 이겁니다. 이제 교회사,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회사를 가르칠 때 단순히 어떤 사건적인 날만 이제 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적 관점에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어떤 갈등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 해석 속에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생애 태도를 갖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을 주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처음 개신교 선교사들이 언제 왔냐면요. 1884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30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성장기를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경험 중에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요. 지금 7,800여 개, 7만 8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50대 대형 교회 중에 22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알겠죠?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그게 22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또 900만 명의 신자들이 있고요. 월 평균 헌금 맥수가 그냥 이것은 대략적 추정입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해서 대략적 추정이 약 22만 2천 원 정도 걷어지는 걸로 1인당이요. 걷어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걷어드는 전체 한국교회 헌금이 대략 13조입니다. 놀라지 않으신데 엄청나게 많은 헌금이 지금 사실 이제 걷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예산의 한 절반 정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파송 선교사가 170개국 26,700명의 어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입니다.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본 한국 교회의 또 이제 그 부흥의 또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그 영향력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도 지금 이제 갈수록 이렇게 단절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이제까지 교회 자체와 그리고 어떤 그 구원의 구령에 관한 것과 또 초기 선교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뒀지만 최근에 와서는 대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점점점 이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의 공적인 책임에 대한 관심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되며 또 어떻게 숙고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과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세상과 교회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점점점 줄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는 한국 교회의 공적인 책임과 관련된 한 주제에 속합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생활과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우상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우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과 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돈은 우리 눈에 확인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민족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낯선 말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 민족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드러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민족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우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상이 됩니다. 더욱이 민족주의는 자기의 어떤 본연의 위치를 망각할 때 그 열매에 있어서 인종차별도 드러낼 수 있고요. 또 지역주의, 이념 갈등,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어떤 이제 분쟁 등을 필연적으로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단순하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오늘 특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가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해서 혹은 사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 입장에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어떤 답과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안목을 갖게 하는데 이제 이 특강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사진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2002년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감개무량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뭉클합니까? 되게 뭉클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같이 응원을 하는 어떤 함성, 같은 옷을 입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응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열심히 이렇게 이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남아시아 사람이 혹은 일본 사람이 이 옆을 지나갔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그 사람들이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2006년에 독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독일 월드컵이 이제 제가 이제 독일과 이제 다른 나라하고 경기가 끝나고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제가 이제 어느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어디를 다녀왔다가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은 소위 이제 도르트문트라는 곳에 이제 아레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경기가 끝나고 탄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이제 맥주 캔을 하나씩 들고 아주 이제 열광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기차에 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기차 안에 다 독일 사람이었는데 외국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시아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이제 제가 오는 지역이 이제 1시간이었는데, 1시간. 이제 민스터라는 그 1시간이었는데, 1시간 동안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제가 단 1초도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살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민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 실제로. 이 민족주의가 강하게 되면, 혹은 이제 이 민족주의가 겉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어떤 외국인에게는, 혹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그때부터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른 민족주의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성경적 민족주의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스포츠의 민족주의적인 어떤 색채가 가미가 되면 그 경기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사이의 어떤 대결로 변모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혹은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에 져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하고만 하고 지면 기분이 나쁩니다. 언짢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아픈 역사로부터 채색된 강한 민족주의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 과거의 경험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경기를 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게 경기만 지면 기분 나쁜 거. 이것은 이제 우리 깊숙이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의식 중이라도 그 역사의 경험 속에서 채색되어 있는 강한 민족주의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혹시 임국찬 씨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1969년 10월 20일에 있었던 호주와 한국과의 이제 마지막 월드컵 그 본선 티켓을 두고 경기한 내용입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혹시 이 임국찬 씨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70년대 이제 멕시코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이쪽 이제 그 남태평양 아시아 예선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티켓 한 장을 두고 한국과 호주와 경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1대1 팽팽한 어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페널티킥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그때 이제 이 페널티킥을 이렇게 이제 그 시도한 선수가 누구냐면 임국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임국찬 씨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은 거의 매국노로 찍혔습니다. 자기의 그 집의 그 벽에는 완전히 그 욕으로 도배가 되었고요. 아이들은 돌을 던지면서 그 집에 안에 돌을 던지면서 매국노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언론도 그 사람 편을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 짐을 싸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후에 200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축구의 민족주의 색채가 가미가 되면 축구는 그 자체로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폭력적 무기가 되죠. 이제 이 때문에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민족의 배반자가 된 겁니다. 축구에 졌을 뿐인데 이 사람은 민족의 배반자가 됩니다. 왜요? 거기 안에 민족주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민족주의의 다른 얼굴은 국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축구에 져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기회에 골을 넣지 못하고 결국 우리나라가 지게 하니까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외국으로 보낼 정도에 되면 그것은 국수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민족주의의 다른 얼굴입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 역사, 국민성 등과 같은 전통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것으로 믿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나 민족을 배척하는 태도와 정신을 말합니다. 국수주의는 이제 한편으로 지나친 민족적인 자만심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소위 제노포비아, 애국인 혐오로 나타납니다. 뒤에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애국인 혐오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된 상태에 있다가 독립을 하거나 나라를 세워나갈 때 가계의 불쾌하고 억눌린 기억의 반향으로 민족적인 고유성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미워합니다.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 나라들을 다 미워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주 노동자들의 불평등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88명의 외국인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습니다. 1년에 106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죽습니다. 지금 이제 자살자의 수도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외국인이 어느 정도가 있냐면 200만 명이 있습니다. 200만 명. 그리고 한 해 외국인 방문자는 1000만이 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다 문화사회, 다 종교사회입니다.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결코 간대하지 않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성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부색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늘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각종 커뮤니티에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혐오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 착취에 시달리면서도 직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제노포비아, 소위 외국인 혐오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말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는 거의 국수주의에 가깝습니다. 이런 면에서. 외국인을 왜?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조그만 다른 나라와 또 독특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백인과 서구인들에 대해서는 간대합니다. 소위 백인들에게 대해서는 대단히 사대합니다. 그런데 유색인들에게는 대단히 이제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를 일삼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색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은 2007년에 이미 한국 사회를 향해서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7년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바뀐 건 없습니다. 제가 스위스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아마 스위스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수가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공부를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경제위기가 한 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780원대 제가 들어갔다가 경제위기가 오니까 이제 그게 유럽 전체
전 세계 경제 위기 왔을 때 환율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140원까지 올라가요. 아니 1,400원 올라갔습니까? 절반으로 뛰었죠.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와야 되느냐, 오지 않아야 되느냐.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께 이야기했더니 실제로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비용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셨을 때는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한 목회자를 키우는 것이고, 한 학자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과 스위스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처우는 어떨까? 실제로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성숙함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몇 가지 칠레를 짧게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볼 때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민족주의는 언제든지 하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소위 우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우리 민족 자체를 거부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보다는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국가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민족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구원의 신자들은 우리 민족이나 국가가 그 자체로 선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언제든지 악할 수 있습니다. 민족은 언제든지 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성을 가진 인간이 국가를 경영하고 또 민족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도 악행을 행할 수 있고 또 우리 국가도 악행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는 민족과 국가를 성경적인 이해 속에서 객관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만약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 악행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민족의 악과 국가의 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걷도록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 민족이나 국가가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교회는 감시하고 어떤 경고하는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시각에서 오직 하나님 외에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으려는 태도가 참된 신자의 자태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설교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경청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성경적인 신본주의에 근거하여 사고를 해야 되고요.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정신적인 우상들을 성경적인 사고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어떤 사상적이고 세계관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살폈지만 이 이제 민족주의가 다른 이념들과 만날 수 있는 다른 요소들과 만났을 때 이 민족주의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제 민족주의라는 그 자리 안에 여기에 이념, 이데올로기 혹은 국가, 혈연, 지연 혹은 학연, 기복주의, 기술, 안보, 애국 같은 단어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념을 넘어서 역사를 보는 눈, 혹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역사를 보는 눈, 안보를 넘어서 역사를 보는 눈, 기복주의를 넘어서 역사를 보는 이런 어떤 지금 이제 제가 민족주의라는 그 말에 다른 어떤 내용들을 첨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다는 거죠. 민족주의가 다른 우상과 결합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정신적인 우상과 결합될 때 이 민족주의는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민족주의가 이념과 만날 때 어떤 결과를 역사 속으로 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가 만났을 때입니다. 전체주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개인의 모든 활동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해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에서는 개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국민 전체가 중요합니다. 국가 전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걸 이제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이라고 나타났고요. 독일에서는 나치즘으로 나타났고,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이제 히틀러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체주의 국가의 목적을 이루기, 소위 이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동을 했냐면, 독일 국민은 항상 위대하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항상 우수하다. 우리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항상 위대하다. 이렇게 세뇌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방식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이제 세뇌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민족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떤 이제 민족적인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이 민족적인 열등감을 잘 겸허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전제 국가를 이루려고 했고, 실제로 전제 국가를 이루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뒤에 이제 여러분들 사진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지고 시체로 나온 그런 이제 그 장면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600만 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정의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민족에 대해 다른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을 자유로 규정했으며, 독일 민족이 일으킨 전쟁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는 해방 전쟁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 이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넘어서 프로파간다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파간다, 선전을 한다면 선전. 이게 옳다. 이게 맞다. 그런 어떤 선전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에 대해 독일 교회가 민족주의의 미명 아래서 이런 끔찍한 악을 동조하고 이 만행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족주의는 신학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신학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떤 한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그 정책이 아파르하이트라는 정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분리개발 정책입니다. 분리개발 정책. 소위 이제 백인과 흑인을 구별하는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이것을 아파르트하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개발 정책. 당시 남아공을 지배하는 세력은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소수 하란계 백인들이었습니다. 즉 하란계 백인들이 흑인보다도 많은 권리를 갖기 위해서 매우 치밀한 방식으로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정당화시켰습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권리는 하란계 백인들이 갖고, 흑인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집단으로 사회 구조를 교묘하게 조작시킨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분리 정책을 위해서 하란계 백인들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창조 질서에 관한 신학 이론을 오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화란의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국가 안에서 민족적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여 한 국가 안에 속한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수 하란계 백인들에 의한
다수 흑인들에 대한 지배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분리정책 개발 정책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법을 한 3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인종 간의 혼인 금지법 개정.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관계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백인은 백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흑인은 흑인하고 결혼해야 되고 성관계를 가질 때도 오직 인종들끼리만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이 벌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집단지구법. 국토를 인종에 따라 특정 인종만 이용 및 거주할 수 있는 인종구역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사는 지역을 따로 뒀고 흑인이 사는 지역을 따로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반투교육법. 교육에 있어서도 백인과 흑인들이 차별된 교육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주도권은 백인들이 갖도록 하고 실제로 흑인들은 늘 어떤 노동자로서만 아주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현실에 놓이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남아공 사회를 지배했던 것이 바로 이 분리개발 정책입니다. 특별히 이때도 남아공 하랑 칼빈주의 교회가 이 차별 정책에 대한 이론을 제공한 것입니다.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화란 민족주의의 우선성을 강조하며 흑인들을 차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이렇게 신학과 잘못된 의도로 만나면 또 다른 큰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우리나라의 어떤 일과 관련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소위 이제 우파와 좌파라는 이념과 만났을 때 우리는 특별히 이제 이 일과 관련해서 이제 세월호 사건 속에서 이게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족주의가 어떤 특정한 이념과 만나서 둘로 쪼개지면 한 민족 안에서 목숨을 걸고 두 진영 간의 싸움을 합니다. 가장 최근한 이제 인류가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신의 무능과 책임을 숨기기 위해서 모든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세월호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세월호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도 않았고 또한 그때 죽은 사람에 대한 장례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4주기가 지나서 얼마 전에 그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4주기 때 소위 이제 그 합동 연결식 및 추도식이 있었는데 이제 국가의 참여로 인해서 이 장례식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월호 사건의 진상이 선명히 밝혀지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장례 절차가 이제야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 세월호 사건도 소위 이제 이념에 채색되어 전략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편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의 본질을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신앙적으로 제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도 그렇죠.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보수 세력과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려는 진보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사건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보수교회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 가을에 이제 한국교회사를 가르쳤을 때 우리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세월호 사건에 동조하면 당시 국가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교계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를 분열시킨다. 갈등을 조장한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세월호 사건을 불편해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을 마치 애국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명성교회 김상만 목사입니다. 이분이 2014년 5월 11일 믿음의 3요소라는 설교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 사이도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해경, 청와대와 해수부, 안전부, 방송 비판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월호를 공연히 침몰시킨 게 아닙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서는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을,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무슨 누구의 책임 이런 식으로 수습하지 말고 온 나라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한기총의 조강작 목사라는 분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기총의 부총회장이었는데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안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 천안한 사건으로 국군 장병들이 숨겨질 때 온 국민이 조용한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지나간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다 백정이다. 제가 지금 정치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의 어떤 현실, 그 지도자들의 인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같은 시간공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 큰 슬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가지지 못한 한자처럼 느껴져요. 소위 다르게 제가 심각하게 말하면 약간 정신병자 같아요. 지금 슬퍼요. 눈앞에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국민들이 분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세월호 유족에 속한 한 집사님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중 76명의 부모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80%는 다니던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아마 나머지 20%의 부모들도 상처를 부여잡고 꾸역꾸역 다니고 있을걸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 왜 한국 교회는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했을까요? 지난 정부의 의도에 따라서 세월호 사건을 이념적인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근혜 그 정부가 세월호 사건에 덧씌운 이념적 색채를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결과예요. 즉 이념적 색채가 덧붙여지는 순간에 사건의 객관성은 사라집니다.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건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건 자체를 순수하게 보는 그 시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요소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관심을 가지면 국가에 대항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애국자가 아닌 것입니다. 국가의 적이 되는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방송과 교회 지도자들이 혹은 일반 이제 세속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구원의 신자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의 악행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교회는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교회와 국가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추기 위해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국가가 악을 행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가도 악을 행할 수 있고 민족도 악을 행할 수 있을 때 과연 그러면 그때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이야기한 게 선지자적 소명입니다. 교회는 물리적으로 국가에 저항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국가가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 혹 그로 인하여서 박해가 오면 교회는 기꺼이 박해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신앙적인 분별력도 없이 국가가 자행한 악에 동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박근혜 정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는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의식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사실은 한국 교회는 방기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국민적인 아픔입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단원고 고등학생 선생님과 학생 339명 중에 248명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는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온 국가가 슬퍼해야 될 그런 일들이,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진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분명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다 놓치고, 그게 정쟁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제 결과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늘 외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비껴나가고 작용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느냐는 겁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뒷부분만 우리 보이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들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기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할 때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무수한 재물 가지고 말라. 나는 그 무수한 재물에 내가 배불렀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재물이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그렇죠. 긍휼이며 악을 회개하는 것이며 정이며 너희가 속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실천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오직 국가에서는 통하지 않고 그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통하는 그러한 어떤 원리인가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제가 있었던 이제 추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위기가 있으면 온 교회가 모아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흑사병, 그리고 어떤 기근이 있었을 때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위그노가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학살이 되고 또 이슬람이 그 동유럽을 침공했을 때 그 시대적인 위기 앞에서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은 애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애침을 들어주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배반도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를 미워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은 것과 관련하여 사적인 용서와 별개로 공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도 성경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 교회는 비극적인 아픔에 대해서 국가의 눈치를 봐야 했을까요? 앞서 제가 말했지만 지금 그것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략에 빠지면 하나님은 어느 한편의 하나님이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갈아지면 내가 외치는 하나님과 내가 외치는 하나님의 정의와 내가 이쪽에서 외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그걸로 갈등하게 되죠. 그걸로 대립하게 됩니다.
이쪽에 하나님이 다르고 저쪽에 하나님이 다르고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 유가족들의 슬픔과 관련하여 우는 자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단절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영향력은 점점 상실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점점점 그 사회로부터, 한국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문제가 전도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는 오직 복음 전도를 통한 구원의 방주로서만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과 함께 교회는 선지자적 소명 속에서 시대의 파수꾼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왔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길러내므로 그 지역과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국류를 입도록 하는 책임을 감당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는 구원의 방주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죠.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봉사합니다. 그건 잘하는 일.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시대의 공적인 책임까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한 의인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그 시대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교육의 목적은 뭐였냐면 신앙교육을 열심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을 길러지냐면 좋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바르게 교회를 아주 열심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헌신하는 신자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시대에 좋은 시민으로 길러진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 신실하면 그 사람은 그 가정에, 그 사회에, 그가 속한 모든 영역 속에서 좋은 신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신자는 좋은 아버지여야 됩니다. 좋은 신자는 좋은 부모여야 됩니다. 좋은 남편이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이어야 됩니다. 좋은 시민이어야 됩니다. 좋은 동료여야 된다. 좋은 직장인, 책임감을 가진 그런 한 시민이어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졌던 교인의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때로는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시민이 아닙니다. 이웃에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할 수 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어떤 공적인 그 책임감, 사회에 대한 그 공적인 책임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상의 유업을 보증받은 자로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을 엮여서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이 실존하고 있는 모든 곳, 즉 죄가 자행되는 곳, 억울함이 가득한 곳, 슬픔에 젖어 있는 곳 등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은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 개인적 정치 성향인지 아니면 사고인지, 성경이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 7장 1절과 5절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다 읽지 않고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진멸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식물을 뺀,
사람과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남녀노소. 그 한 여성이 아이를 배편합니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가축들도 다 죽여버리고 잔혹한 전쟁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행하도록 하셨을까요? 이러한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실제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서구 열강의 잔혹한 식민지 정복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식민지적인 침략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나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과 아이들을 죽이는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에서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더러운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매우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난 기록으로 있기 때문에 더욱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건을 읽으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명하셨다. 어떨 것 같습니까? 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임진왜란이나 식민지 폭정처럼 근세에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족 문제라면 우리는 완전히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백 년 전에 혹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기록은 지금 현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행한 모든 야만적인 일들은 용납이 되고 실제적 비교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한 악한 일들은 용납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고 또 일본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아시아 해방이나 근대 문명의 전수를 이유로 들어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했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고 일본만 문제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잔혹하게 학살한 것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야만적으로 행한 것이나 민족주의적 입장에서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실제 똑같은 겁니다.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민족주의적 사고로는 결코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근거한 섭리적으로 이 사건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더 이상 이런 본문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양심 그리고 그들의 어떤 지성에 근거해서 이성적 사고에 근거해서 더 이상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가나안 정복의 명령은 먼저 그 백성들에게 과거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진멸의 이유를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어떤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오직 가나안 민족들의 악함 때문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들의 악함을 심판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심판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선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의 악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오경에 언급된 거의 모든 제약들이 그 지역에서 행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어떤 신에게 주는 어떤 불태워서 이제 바치는 인신공양, 그런 일들, 또 어떤 미신적인 행위들, 점쟁이, 무당, 심령술사 이런 것까지, 성적으로 또 사제들의 간음, 혼외정사, 동성연애, 근친상간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되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십계명의 대인 계명과 관련된 모든 불의와 악행이 행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때나 또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이러한 제약들은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부적인 힘이 없어도 그들은 이미 그 제약들 때문에 예부적인 멸망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어떤 제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제약 때문에 진멸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진멸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른 표현으로 땅이 토해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을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도 그들의 죄악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차별되지 않는 어떤 심판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해 속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이러한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 대단히 욕할 것입니다.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왜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하나님을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그러하든 우리는 기독교인도 고유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고유한 시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설교할 수도 없고 이런 본문을 읽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잔혹한 짓을 했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선민이기 때문에 좋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방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식의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이런 게 아닙니다. 민족주의적 시각 속에서 보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자기의 민족적 입장에서 전쟁을 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민족적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민족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입장에서 실제로 자기 국가적 이익, 민족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고유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만이 갖는 신앙의 눈으로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문제를 숙고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제가 이제 실제적인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역사와 관련해서. 과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한 일본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일본에 대해서 절대적인 증오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유한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 답은 뻔하겠죠.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일본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떤 일본을 용서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서 고유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대다수의 국민 정서는 식민지 정책, 위안부 그리고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미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민족주의 시각에서 보면 일본에 대한 미움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나라를 괴롭혔으니까 당연히 우리 민족이 일본을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또 많은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죠. 이러한 민족적인 정서를 여과 없이 수용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질문을 답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본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그렇죠. 조선 후기 시대에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일본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이것은 똑같은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삶이 자리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이러한 삶의 고통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서 묻지 않는다고 하면 인상 자체가, 역사나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자의, 성경을 읽는 자, 하나님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는 실제로 이제 1804년과 1866년까지 60년간의 세도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도 정치가 끝날 무렵에 조선 사회는 대단한 그리고 심각한 혼란에 접어듭니다. 민중의 생활, 신분제도의 혼란, 왕권의 침체, 매간맨직, 윤리적 타락 등이 심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수백 년 동안 유지되었던 소위 이제 성리학에 근거한 지배체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대단히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죠. 황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매천야록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대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 가거 급제를 하려면 돈을 주면 됐습니다. 만냥했습니다. 만냥을 주면 가거 시험에서 1등이 났습니다. 단순히 그냥 급제하기 위해서 만냥만 준 게 아니라 일반 그냥 가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돈만 주면 다 합격이 됐습니다. 시험 공부하지 않아도요. 돈만 주면 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돈을 많이 주면 1등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사람이 그 당시 시대의 상을 밝힌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조정이 그 당시 조선 사회를 질서 있게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민중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어떤 생활은 무속신앙, 조혼, 그리고 축첩제도. 축첩이 뭔지 아시죠?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훨씬 더 교묘한 형태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아내 구타, 여아 방치 살해, 알코올 중독, 도박 등이 일상화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성이 외도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심만 들어도 남편은 자기 부인의 코를 칼로 베거나 손가락을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의 어떤 기록을 보면 조선 후기에 아주 특별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어떤 범죄냐면 자기 부인이 남성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 그 시대에 부인이
자기 남편을 죽이는 그 사례가 많았을까? 이게 지금 이제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성의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공의와 긍휼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핍절한 생활로 도둑들은 온 나라를 들끓었습니다. 이미 부패와 타락, 그리고 민중들의 원성은 예부적인 충격 없이 자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란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책에서 남미의 멸망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대한 문명은 외세에 정복당하기 전에 이미 예부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조선사회 후기 조선사회의 상태가 거의 이것과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더 이상 조선 스스로가 조선사회 자체를 질서 있게 세우는 것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당시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처럼 조선 후기 사회는 지혜하기 간영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일본의 어떤 침략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아픔이지만 용서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때 민족의 체제를 바꾸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상제도의 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894년부터 1896년까지 갑오개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갑오개혁이었어요. 이 갑오개혁은 실제로 이제 조선의 개합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이끌고 이것을 지원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강요했던 나라가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갑오개혁, 일본의 지원에 의해서 이 갑오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사조항에 보면 문벌 양반 상놈의 격식을 없앤다. 소위 반상제도를 없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공사 노비를 모두 없애고 인신매매를 금한다. 종, 광대, 백정은 모두 면천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백정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백정의 삶은 그 당시에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인간 자체, 인간으로서 취급되지 못한 그 백정의 삶은 그 당시 이제 사람과 짐승 사이의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삶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백정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신분이 없었고 최하층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갖췄어야 돼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예의를 갖춰야 됐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백정은 말을 타지 못했습니다. 부인들은 가마를 타지 못했어요. 널판지 위에서 그걸 타고 애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큰 굴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교 초기에 교회 안에서도 이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반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양반들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 하인과 다른 상놈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나는 백정들하고는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그렇게 주장. 그래서 교회가 깨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천분리의 어떤 간섭을 깨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라. 근데 흥미롭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통해서 이러한 조선사의 악습을 제거하셨다라. 제거하는데 원인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이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족적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조선 스스로가 이런 악습을 철폐하지 못하니까, 이 간섭을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외세를 통해서 지금 조선의 악습을 없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제가 친일파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죄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 죄악을 해결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역사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 침략을 위한, 침탈을 위한 목적으로 개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일본을 통해서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조선 후기 전 근대적인 악습을 폐지될 수 있는, 악습들이 폐지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악한 목적을 조선의 악습들을 폐지하는 선한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개혁이 없었다고 하면 개혁은 한참 동안, 그리고 훨씬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역사의 아주 독특한 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친일파의 어떤 청산 문제 혹은 일본에 대한 어떤 청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는 성도나 또 실수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로서 인내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이웃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내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지나간 허물들을 결코 기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 이웃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늘 과거의 각인된 이미지로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클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역시도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정죄와 용서의 원리, 그리고 징계와 해벌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실존 속에서 작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것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용서를 우리의 실존 속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혹은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 원리를 적용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번 갈등을 하고 싫어지면 거의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던가 아니면 자기가 나가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또 때가 되면 해버리 됩니다. 그러한 원리가 우리의 실존 속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용서의 원리를 우리 자신, 우리 가족, 교회, 시대에게 적용하며 살고 있다는 것. 우리의 신앙은 자칫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지식적일 수 있습니다. 이중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와 표현에 있어서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존에 대해서는 그러한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것, 이중적입니다. 외식하는 것이라는 거죠. 정죄와 용서의 원리, 그리고 징계와 해벌의 그러한 원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일본을 혹은 내게 잘못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의 지도자들이 망언을 하거나 위안부 독도 문제를 노골적으로 애국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과 일본 전체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지도자들을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 전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자제죠. 우리는 반성 없는 일본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비판과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싫기 때문에 모든 일본이 싫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일본 지도자들이 싫기 때문에 전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본의 제학과 일본 민족을 구분해야 됩니다. 일본 지도자들과 일본 국민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침략적 야욕을 가진 일본을 우리 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속한 것입니다. 미움과 적대적 감정으로 풀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일본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제약에 대해서도 경계하면서, 제약에 대해서 경계하면서도 일본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일본은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품어야 할 선교적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복음이 필요한 나라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스포츠 경기가 있었을 때 지면 그냥 스포츠 경기에서 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 아직 민족주의가 제거되지 않는 그게 척도입니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냥 스포츠 경기에서 진 겁니다. 거기에 민족주의를 대비하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혹은 언론이나 어떤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것입니다.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원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북한 문제, 이주 노동자의 문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갈라진 나라, 이념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북한을 우리가 품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 책임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주어져 있는 공적인 책임입니다. 제가 결론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적인 우월성으로 다른 민족을 판단하거나 반대로 민족적 열등감으로 다른 민족에게 사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나친 경계감으로 적대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들을 향해 간용과 존중의 정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각 속에서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민족 문제, 나라들의 문제, 기독교 선교 등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충돌하여 우리 스스로 심각한 모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시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하여 역사를 보는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이념, 남북 갈등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선교에 대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도 힘듭니다. 우리는 모든 정신적인 우상들을 극복하며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성경적인 답변을 주는 자들로서 오늘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지신 그런 이러한 안목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